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마귀 역사로 인한 질병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근자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자감 그러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나는 그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그러한 문제들은 내 인생사에서 없을 거야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다가 그러한 문제, 어떠한 고난, 어려움, 질병, 마귀 역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2009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렇게 계속해 왔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또한 귀신의 공격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찾아오시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다 그러신 것은 아니셨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게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 좀 고쳐봐라. 내게 마귀 역사가 있는데 이 더러운 마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좀 쫓아내보아라. 그러한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한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마귀 역사에 대하여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마귀 역사에 대하여 영적 전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오늘은 끄떡끄떡하고 알아먹었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내일 되면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내일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도 종종 또 자주 많이 말씀드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와 왜곡들이 금방 또 자리를 잡고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몇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종으로 남의 집 노예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7장 등에서는 반복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 노예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인류 역사 가운데의 대부분의 시간들 가운데 노예제도가 있는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까지 양반, 천민, 쌍놈 노예제도 가운데 살았잖아요. 아마 일제시대가 없었으면 지금도 신분제 가운데 양반, 쌍놈이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던 인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들이 노예제도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누구 집에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그러면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에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주님 믿는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을 붙여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기도만 하면 금방 해방될 거야. 집 주세요. 금방 집이 생기게 되고 직장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면 금방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종으로 노예로 머슴으로 살다가 주님 믿게 되면 자유인이 되도록 또한 자유인이 되려면 경제적 자유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월세살이가 아니라 내 집 자가에서 사는 것.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으면 한강을 바라보는 한강변 아파트 같은 데서 살면 경관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많은 것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삶. 누군가의 머슴이 아니라 남들 위해 우뚝 서는 삶. 그런 걸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 세대에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다 왜곡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리키고 거짓하는 것들이 많고 많아서 끊임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속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제가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든지 권세에 대한 복종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사무엘상에서 왕정제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뽑은 왕 때문에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너희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왜곡들, 샤머니즘적이고 일확천금적이고 주술적인 기도들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바꾸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렇게 많은 시리즈로 말씀을 드려도 오늘 들을 때는 끄덕끄덕 하다가 내일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들이 강렬하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욕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러한 욕망들이 강렬하기도 하더라. 영적 전쟁, 이 마귀 역사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다, 또한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 그럴 때도 근자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이런 걸 가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살아가요. 질병의 문제가 없는 사람, 더러운 귀신의 공격 속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 살다가 막상 나나 내 가족이나 내 부모 형제에게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반 병원에서 고치기 어려운 질병의 문제가 생길 때에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에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6장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동일한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귀신을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각 사람들이에요. 그 기본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자신이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이 책임을 지기 싫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를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당신 좀 해봐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마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서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또한 주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과 같이 주의 종이다,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해도 주관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의 대표적인 두 가지 본문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아닙니까? 그것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이 되는데 다시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어드리면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요? 누가? 우리 각자가 너희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다가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게 되면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아니면 주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아니면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 대신 귀신을 쫓아내줄 거야. 너희의 대적 마귀가 너희를 공격할 때에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대신 싸워줄 거야. 그런 말씀이 없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하고 공상하고 확신하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그런 것은 성경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각자의 욕망들이 가득하게 되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 긍정의 말,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도 바른 믿음의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듣기 싫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히 하실 자를 강팍히 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그러나 사람들이 입맛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도 믿고 싶은 것이 있고 안 믿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증거하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안 믿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바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야, 그 듣기 싫은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각자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은 믿어볼까? 입맛에 안 맞는 건 집어 던져버리고, 심지어 입맛에 맞는 거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예레미야 33장 3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까지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반절 같은 경우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까지는. 그러나 후반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별 기괴한 소리를 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가르쳐 주셔. 도대체 무슨 크고 비밀한 일입니까? 명확하게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사로 한다면, 개인사로 한다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 완악한 자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에서 크고 비밀한 일은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이 펼쳐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장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 플러스적으로 크고 비밀한 일, 그럴 때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무수한 메시지가 증거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70년이 되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보여주셨는데 다시금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제사가 다시금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진노,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셔 왔는데, 그러나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할 때는 포로에서 귀환되어질 거라고. 나아가서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장차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장차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크고 비밀한 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다윗에 대해서도 그들이 나를 만났다고 나를 배웠다고, 또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 증거하시지요. 그런 크고 비밀한 일,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크고 비밀한 일. 그러나 이 정욕으로 가득한 세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야 좋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야, 내 장래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 모양이구나.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 장래에 꽃길이 펼쳐지고, 이런 재산과 이런 성공한 사람, 이런 세상 영광을 얻는 사람, 이렇게 탁월하게 대단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내 자식들이 멋지고 아름답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세상 영광도 얻는 것. 야, 이런 크고 비밀한 일 아닌가? 그러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는 도대체 그러한 말씀을 적용을 시킨다면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이 세상의 영광에서의 크고 비밀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인데, 그에게는 도대체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 같으면 크고 비밀한 일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나는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한 욕망이 있죠, 욕망이. 그런 욕망을 신사도 같은 자들이나 혹은 많은 목회자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들도 너무나 왜곡되어서 어리석게 가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질병의 치유나 축사,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과 물리치고 싸워야 할 것,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왜 내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고달프지 않은데 나는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됩니까? 더군다나 왜 내게는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역사합니까? 그렇게 말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처럼 누구는 온갖 악한 일을 해도 야, 행복하다, 돈도 많다, 잘 나간다, 평안하게 죽는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천태만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우리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 역사와 싸워야 될 사람은 나지 교역자가 아니에요. 나지 주님이 아니에요. 나지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야, 너희한테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자. 그러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도고를 해주고 내가 내 제자들에게 연락하고 너희들이 있는 거주지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너희 집에 찾아가서 너희를 자유케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도고를 해버리면
더러운 마귀 역사가 절대 근접도 안 하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가 싸워야지 누가 싸우냐. 너희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가요? 너희가 믿는 사람 각자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대적하니까요? 내가 대적하니까 나를 피하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귀가 역사한다 해서 그것은 자녀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많은 경우에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심지어 자녀가 이제 한 3살짜리가 된다 그러면은 뭘 모르잖아요. 몰라. 그럴 때야 이제 부모의 믿음으로 상당히 그것을 타결해 나갈 수도 있겠죠. 왜 자녀가 3살짜리가 뭘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10살짜리만 돼도 충분히 이해력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 자녀가 어떠한 욕망,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할런지는 다르겠지만 물론 내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상당히 자녀가 믿어야 될 것,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의 A, B, C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을. 마귀는 누가 대적해야 돼요? 당사자. 각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중보기도라는 이 허황된 헛된 비성경적인 중보기도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만 하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거지? 그러한 중보기도에 대한 망상들이 사람들의 뱃속을 장악해 왔어요. 저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만은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다가 내일 되면 제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일 되면 왜? 내가 믿고 싶은 진리가 있거든. 성경에 없는데 내가 믿고 싶은 그것이 진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만 기도해 주면 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의 부분에서 상당한 경우에 효력이 있고 도움이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위기 상황 때에. 그러니까 A란 사람이 죽을 고비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빌 때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질병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닥쳤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넘겼다 해서 그 죽을 병 자체가 고쳐지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통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서 참으로 어느 위기 속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한 기도를 해서 그 위기를 넘기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게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면 그 마귀가 떠나가게는 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위기를 넘기면 그리고 당사자가 책임지고 그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정리해 가고 하는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기는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 또한 마귀하고 싸우는 것. 그것에 무엇이라고 말해도 기본 중에 기본은 각자가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해요. 뭐 어느 목사님, 어느 신령하다는 목사님, 어느 신령하다는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그런 사람 그 누구라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근데 이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과 역사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아직은 힘이 약할 때,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것이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점점 강해지거든요. 이게 아직 약할 때에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시간 되면 해결될 거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간단 말이에요. 눈 오는 겨울에 눈을 모아서 뭉쳐서 작은 덩어리부터 눈밭을 굴려보시면 금방 눈덩이가 불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마른 어디에 산에 작은 불씨가 떨어져서 불이 붙었다 그러면은 그 불이 말랐으니까 금방 그냥 참담할 정도로 퍼져가면서 참사가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마귀 역사가 아이고 약해 조금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 별 문제 없어. 아니요.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커져가요. 그러면 첫째는 누가 고통받습니까? 당사자가. 두 번째 누가 고통받습니까? 그 사람의 가족들이.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통해서 어느 사람이 마귀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갔고 마귀 역사하고 그 사람이 인성이 똑같아.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성인이고 마귀 역사하고 인성이 같아. 인성이. 이 불신자들이라도요. 마귀 역사가 그렇게 강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마귀 역사가 강렬한 사람은 생각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양심이 각자마다 다르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할 때 그 사람의 양심 또한 인격 그런 것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마치 물과 기름이 어울리기 어려운 것처럼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파고들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심지어는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고 영접기도 하고 세례받았다 하지만 인성이 개차반이라 인격이 없는 거라. 인격이. 그런 사람들하고 더러운 귀신하고는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귀신과 하나 되어져서 그 사람이 무인격, 아주 몰인격, 아주 개차반이다. 그런데도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다. 그런 사람이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원수 마귀가 여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그 불길을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심하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그 주변인들에게 가장 먼저는 가족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야 말지요. 그러한 마귀 역사가 일조일석에 정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조일석에 정리될 수 있다는 근자감을 가져요. 우리 어린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어린 자식에게 마귀가 역사예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넘겨. 괜찮아? 오늘 역사했다가 또 한참은 안 해. 물론 소경이 되어지면 내 자식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몰라.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데 먹이만 주는 거예요. 먹이만 줘. 자식이 작은 일에 서운함을 가져요. 그래서 찡찡해. 아이들은 뱃속을 잘 속이지 못하잖아요. 이제 커져가면 이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가 되어져 가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들이 많지요. 안에서는 막 미움과 증오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속상하고 삐지고 시기 질투하고 얼굴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못돼 먹은 심성으로 불평불만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이런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죄를 통하여 마귀 역사는 점점점 깊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찡찡한 그 자식을 부모가 이제 아이고 너가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럼 외출할까? 영화 보러 갈까? 외식할까? 저 슈퍼마켓에 가서 너가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풀어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볍게 여겨서 점점점 완악함을 증가시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마귀에게 먹이를 준다. 점점점 그 죄가 심화되어 가지요.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요. 그 마귀 역사하고 그 자녀의 심성이 결합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아이고 별것 아니게 보여. 찡찡한데 풀어주면 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내가 어떤 것에 짜증을 내고 신경기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것이 나는 옳아. 내가 옳은 행동을 하는데 이 내 마음을 풀어줘야 될 책임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서운하면 그 서운함을 부모가 풀어줘야 돼. 돈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든지 웃기게 해주든지 놀아주든지 뭘 해가지고 이 자녀가 서운함과 섭섭함, 찡찡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혼자 그냥 찡찡해가지고 몇 시간을 있을 뿐이라. 그러니까 가볍게 놔두는 거지. 아니면 얼른 풀어주려고 웃겨주려고 엄마가 말을 지키기도 하고 야, 너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지금 만들어줄까? 너 피자 좋아하니까 피자 시켜줄까? 그렇게 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감당할 만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3년, 5년 지나고 나면 이 감당 못해. 강파감이 아주 심하고 거기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마귀 역사는 깊이 있게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같은 목회자에게 목사님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길과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문제다 그러면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미화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많은 상담을 하면서요. 특별히 남편 때문에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기도 했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꼭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인데요. 꼭 술만 마시면 그래요. 술 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마음에 어릴 때부터 가진 상처와 한이 많아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상처와 한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좀 고쳐주면 되겠고 목사님 어떻게 좀 그걸 고쳐주고 술 마기 때문에 그러면 술 마기 좀 쫓아내주고 술만 안 마시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 남편이 딴 데는 다 좋은데 의처증만 발동하면 미쳐가지고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의처증으로 역사는 마귀 때문에 그러겠죠. 그것만 쫓아내면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을까 아닐까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내 남편이 이것만 안 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무 좋은데요, 착한데요, 선량한데요.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술이다 그러면 술은 뭐 마귀가 시켜서 마십니까? 누가 술 안 마시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마십니까? 술 마시는 사람도 그 사람이잖아요. 남편이면 남편이잖아요. 그지 그 책임을 최대한 술마귀가 있다고 듣기도 했는 것 같은데요. 술마귀한테 책임을 넘겨버릴까요? 그래서 내 남편은 항상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문제가 있어 조금 있는 사람, 또 자녀들을 가지고 상담하러 너무 답답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최대한 자녀 문제를 축소시키시더라고요. 아니, 자녀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먼 길을 찾아오셔놓고 최대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 전가하기 상당히 좋은 케이스들이, 첫째는 마귀 탓. 어이구, 내 자녀한테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마귀나 좀 쫓아내줘요. 그럼 멀쩡해질 건데요. 마귀가요, 누구한테 역사합니까?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 코드가 맞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마귀가 뭐 버글버글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드가 맞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이 영적 전쟁 또한 마귀 역사에 있어서의 기본 중에 기본, 죄가 많으면,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세상 윤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귀는 많이 역사해요. 물론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더러운 귀신들 입장에서는 어느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아껴두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하려고 빌린 다음에 한 달 만에 찾아가서 기한 전에 갚으려고 하면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안 받고 없어. 만나지를 못해. 만나야지 돈을 챙겨가서 100만 원 빌렸는데 한 달 만에 200만 원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까지 갚기로 한 날에 찾아갔는데 돈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지날 때까지 지나고 나니까 100만 원 빌렸는데 200만 원 한 달 만에 갚으면 되는 것이 다음 날 되니까 300이 되는 거라. 안 받아. 사라져버려. 조직폭력배한테, 조폭들한테 뭘 바랄 거냐 그 말이. 원수 마귀는 세상에 악랄한 마피아가 있다, 조직폭력배가 있다, 그러면 그들보다 악해요. 그들보다 악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걔네들의 전략 전술상 바로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케이스들이 있고, 걔네들도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묵혀두는 거예요. 묵혀둬. 자기들의 때를 위해서 묵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역사를 불러오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 경우들에 있어서 분별하지도 못하는 일도 너무 많고, 경홀히 여기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나 무엇보다 기본 중에 기본은 마귀하고 싸워야 될 사람은 각자예요, 각자. 자녀라면 자녀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부모가 대신 싸워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3살짜리면 대신 싸워줄 수 있어요. 싸워주게 줘야 되지. 3살짜리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가르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때부터는
자녀 자신의 믿음으로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 근데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도 참 많겠죠. 마귀가 어디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들이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떠한 현상이 너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마귀 역사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자기도 몰라. 그리고 부모는 중년의 나이가 됐고 신앙 연수가 수십 년 됐는데 자기도 몰라. 그러면 자식한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겠지. 자기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부터.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저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나 있는 거야. 꿈속에서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평상시에 살아가는 거지요. 마귀하고 싸워야 될 책임은 본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세게 하여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는 마귀를 대적하는 또한 영적 전쟁하는 다양한 방법들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가. 순진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야 떠나가. 그렇게 해서 마귀가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자감이죠. 근자감.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자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냥 무엇하고 똑같냐 그러면요. 똥파리들이 그득한 집에서 음식을 거하게 항상 차려놨어요. 똥파리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어. 그러면 똥파리들을 손으로 휴시하는 거예요. 휴시에 져서. 그러면 똥파리들이 금방 날아갔다가 조금 지나면 또 앉고 젖고 앉고 젖고. 제가 섬에 제 큰 집에서 지낼 때에 큰 집에서 이제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제 어릴 때는요, 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물론 큰 집에서 돼지도 키웠고요, 소도 키웠고요. 그래 있잖아요. 농사 짓고 거름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밥을 갖다가 당시에는 이제 고봉으로, 꽁보리 밥을 고봉으로 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면은 이 밥그릇 위에 파리가요, 얼만큼 앉냐 그러면 한 20마리 앉아요. 20마리. 시커멓게 앉아요. 요즘같이 파리 한 마리 앉았다고 휘시 젖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파리가 시커멓게 앉아요. 그래서 처마마다 찐득이를 엄청 달아놔요. 막 10개씩 달아놔요. 그러면 찐득이가 있어 길쭉하게 이렇게. 그러면 그 찐득이에 이제 파리들이 완전히 달라붙어요. 그래도 끝이 없어요. 파리가 그냥 한 20마리 앉아요. 20마리. 어떻게 잡을 수도 없어요. 휘휘 젓고 한 숟갈 먹으면 또 시커멓게 달라들고 휘휘 젓고 시커멓게 달라들고. 요즘 들어와서는 파리가 참 적은 것 같아요. 점점점 이제 어쨌든 뭐가 발달하니까 그렇겠죠. 다 그냥 푸세식 화장실도 그득하고 돼지 키우고 움막에 소움막에 파리가 천지 삐까리로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손을 휘휘 흔든다고 파리가 잠깐 물러갔다 다시 달라붙지요. 그런 방식처럼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는 것이.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물론 제 어릴 때는요, 휘휘 젓고 먹긴 하지만 파리가 앉는 거에 대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요. 해탈의 경지에. 그걸 뭐 어떻게 잡고 할 만한 숫자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러분 집에 파리 한두 마리 오면 파리채로 잡아 죽이고 하시는 건 참 쉽지만, 과거에야 평상이나 와상이나 마류에서 정심을 먹고 시골에서 파리가 그득할 때에 아니 그냥 상위에 날아다니는 파리만 해도 100여 마리 날아다니는데 내 밥그릇에 한 20마리 앉고 큰아버지다 큰아버지 밥그릇에 20마리, 숙모 밥그릇에 20마리, 뭐 사촌 형 밥그릇에 20마리 앉고 그득한데 그걸 뭐 어떻게 잡아요? 그걸 어떻게 잡아?
그런 것처럼 그냥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거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축사에 대해서도 제가 반복해서 많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 그렇게 마귀는 물러가고 떠나가지 않는다고. 더군다나 밥그릇이 있잖아요. 밥그릇이 먹을 음식물이 있잖아요. 생선을 구가지고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달라드는 거지. 그걸 다 없애면 오라고도 안 와. 파리는 지 먹을 것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굳세게 하고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칠까? 죄로 인하여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 이 똥파리들이 앉을 만한 먹잇감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야 돼. 그러나 그걸 그득하게 하면서 똥파리들이 뻐글뻐글 안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스운 거지요. 물론 원수 마귀하고 똥파리들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해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읽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좋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주님께서 회당에서 나사렛 동네 가셔가지고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주님 계셨어요. 그 동네 사람이라 주님께서. 근데 최소한은 가르치시니까 듣고 놀라요.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놀란단 말이에요. 신사도들의 어리석은 가르침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대부흥이. 아니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임파테이션이 있고 소위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부모 형제도 구원받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런 방식이라면 진실로 대부흥을 몰고 다니실 유일한 자격자가 한 분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 동네 가셔가지고 말씀 가르치시고 직접 듣는데 왜 회개가 안 터져? 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잘못했다고 주님의 가르치시면 놀라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많은 권능을 행하셔요. 왜 부흥이 안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퍼펙트 하신데 한량없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권능을 주님이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주님께서는 요셉이 목수였던 것처럼 그 뒤를 이어서 목수로 지내셨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그래서 동네 이 집에 가서 식탁도 고쳐주고 저 사람 집도 고쳐주고 문짝도 만들어주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그냥 알아서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배척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표적도 기적도 권능도 병도 다 고쳐주고 그러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각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지금 이 본문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계시는데 알아서 다 해주셔요 그냥. 오이구 목사님 당신 뭐 은사 좀 받았다면서요. 알아서 해줘요 내 자식한테.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래요. 이제 과거에 야고보서 5장 그 본문들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병든 자의 치유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에 올린 말씀 가운데 좋아요, 싫어요 숫자를 그렇게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싫어요가 엄청 달리는 거예요. 싫어요가 엄청 달려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병든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를 설명을 했더니 그게 불쾌한 거예요. 왜 불쾌해요? 그냥 병 들었어. 그러면은 주의 종이 치료돼. 기름 바르고 안수하고 고쳐져. 고쳐졌어요. 끝.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원해. 병 들었어. 목사야 고쳐봐. 병 들었어. 전도사야 고쳐봐. 병 들었어. 고쳐봐. 아니면 자신이 다이렉트로 그냥 내 어디가 아파요? 고쳐줘요 주님. 끝.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 허리가 아파요. 고쳐줘요. 자고 일어나면 고쳐줘요. 뭐 자고 일어나면 딱 고쳐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건강할 때의 근자감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 근자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질병이 딱 생기면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아니면 어이 목사야 병 고치는 은사 당신 받았어 안 받았어? 아무개 당신은 받았다고? 고쳐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능력 받았어? 받았다고? 귀신 좀 쫓아내봐. 내 자식한테 귀신 역사하고 내 남편한테 이게 술막인 것 같아. 쫓아내봐. 자유케 만들어봐.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한도 없는 권능을, 그래도 주님이 권능을 안 행하시면 그들은 슬픔 속에 절망 속에 탄식 속에 질병 속에 귀신에게 사로잡힘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알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줘 버릴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다만 5절 하반에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몇 사람 병든 사람에게만 그러할 뿐이었다.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야 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로 오면 이러므로 병의 치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그렇게 이어져.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게 죄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 죄 문제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 병 들었으면 그냥 고쳐줄 거야. 기도만 샬라샬라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모여서 하고 그러면 병이 고쳐질 거야. 문제가 없어질 거야. 그런 걸 듣고 싶은데 봐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쪽팔리게 내가 지난번에 저 사람 놓고 이간질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이간질을 했어요. 나는 부인 안 했어요. 안 했어.
저 사람을 놓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고 나 그런 거 안 해. 하나님하고만 잘못했다고 하고 덮어버릴 거야? 아니면 그런 것도 안 해.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뭐 그런 잘못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뭐 그런 거 잘못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이 목사야, 장로야, 나 좀 고쳐봐. 아니면 내가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단다. 끝. 그렇게 듣고 싶은데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이 병든 사람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루어져야 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많으니라. 이렇게 이어져 가니까 아이고 그런 거 듣기 싫어. 내가 좋아하는 구절 딱 하나 있는데 그 야고보서 5장 그 14절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왜 그 뒤에까지 문맥을 다루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야. 이러므로 그러면서 그런 쪽은 하지 마. 그래서 본문을 쭉 문맥을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될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 싫어요.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사람들이 말씀의 주해나 말씀의 문맥적인 설명이 어디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어.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제가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더라도 다 100% 퍼펙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논리 있게 어디가 잘못됐어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싫어요. 듣기가 싫다 그 말. 듣기가 싫어. 왜? 병든 거에 있어서도 그냥 근자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한 귀신 역사에 대해서도 근자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든지 목회자가 지든지. 그러나 성경은 자기 책임이라. 자기 책임. 나사렛 동네에서 권능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그들의 믿음의 문제. 그래서 귀신의 공격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해서 그냥 자유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단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막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발작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케 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짓눌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도 잘 안 돼요. 회개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귀신이 공격하고 귀신의 역사 속에 짓눌림 속에 심지어는 귀신이 때때로는 들림 속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부류가 미혹의 영의 부류가 가장 어려운 부류가 되어져요. 일반적인 귀신의 역사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막 자살 충동으로 더러운 귀신이 막 역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충동을 받아들이고 나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답이 없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잘못된 건데 그리고 싸우려는 사람 그렇죠? 싸우려는 사람 이러면 안 돼.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귀신의 역사로 분노로 충동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살기 싫잖아요. 살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저는 살기 싫어요. 이 분노의 충동에 사로잡히고 남편이면 아내에게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폭언하고 폭행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엎드리고 나올 때에 이제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이 돕고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런 주의 종의 도움이 없어도 그렇게 나아갈 때 되면 죄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면 원수 마귀 역사는 점점점 약해져 갈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물러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득하게 놔두고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득하게 놔두면서 바퀴벌레가 끓지 않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과 지각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전쟁이다. 마귀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다. 그러면 그걸 치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깨끗한 집에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말라 죽은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도 있어요. 우리가 더운 여름 되면 어쨌든 간에 창문을 열어놓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바퀴벌레들이 날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간혹 그렇잖아요, 집에. 그러면 이제 집에가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요. 이게 날아 들어와 가지고 어디 소파 밑에, 침대 밑에, 어디 책장 밑에, 냉장고 밑에 숨어서는 바퀴벌레가 들어와서 사는데 이리저리 찾아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굽다가 뭔가가 먹을 것이 있어야지 새끼도 팡팡팡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게 많은 집은요, 바퀴벌레가 하나 날아 들어오고 그러면 번식을 너무 잘합니다. 새끼를 팡팡 까요. 바퀴벌레 잡아도요, 새끼를 베가지고 알을 베가지고 배가 퉁퉁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는 집에는 바퀴벌레가 열린 창문으로 날아 들어왔는데 삐짝 골아가지고 있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뭐 잡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퀴벌레 약 같은 걸 놔둬도요, 먹을 게 없는 집은 그거라도 먹으려고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먹고 죽는데요, 이게 바퀴벌레 약을 쳐도요, 먹을 게 풍부한 집은 그거 안 먹습니다. 왜? 음식물 찌꺼기가 더 맛있거든. 바퀴벌레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 맛없는 거. 진짜 먹을 걸 먹지. 그래서 원수 마귀 역사할 때에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하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돼. 그러나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누가 해주기를 바라거나, 또한 강팍한 사람들은 단지 마귀의 문제일 뿐이고 질병의 문제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져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십시다. 7절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간혹. 그러나 이제 내게 역사하는, 각자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과 싸워야 될 책임은 각자가 있는 것이고 각자가 싸우고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건강한 상태에서는 내가 스스로 관리하잖아요. 또 때때로는 몸이 아프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먹기도 해요. 그러나 건강이 이제 많이 악화돼 가지고 내 수준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일반 약국에서 사서 먹는 약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에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전문 의의 도움을 받아서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계가 넘어가서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도움을 이제 받죠.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절대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때도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먼저지, 귀신을 쫓아내는 게 결코 가능하지도 않고 먼저가 되지도 않아요.
죄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아니, 내가 더러운 귀신의 공격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것까지는 인지합니다. 귀신만 쫓아내줘요. 내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 귀신만 쫓아내주면 돼. 나는 더러운 귀신 말고는 큰 문제가 없다니까.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만 고쳐줘. 나는 병이 있어서 그렇지 질병 말고는 큰 문제가 없다니까. 병도요. 참 어떤 병들이 어렵고 어려울 때가 많냐 그러면 마귀 역사로 인한 병, 마귀 역사로 인한 질병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 왜냐하면 일반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을 관리하면 호전되어져 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은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대에 의료가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질병의 경우는 약을 잘 쓰고 실력 있는 의사분을 만나고 적절한 치료하면서 음식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고 그러면은 신속하게 좋아져 갑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 귀신 역사로 인한 질병 같은 경우는 약을 써도 별로 효력이 없어요. 어떨 때는 약을 써서 오늘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동일하게 고통이 오고 진통이 오는데 내일은 먹을 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질병에 있어서도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관여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관여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명확하게 체험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한 것들이 약이나 의사들을 통한 치료로 효과가 잘 나타나거든. 잘 나타나. 그러면 질병만 있는 거예요. 질병만 있어. 근데 마귀 역사로 인한 질병 같은 경우는 약이 별로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디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서 더러운 귀신 역사 같은 걸 잘 모르면서 내가 좋은 의사 만났으니까 고쳐질 거야. 내가 물리치료에 큰 돈을 들이고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하니까 고쳐질 거야. 아니요.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지만이 질병이니까 어쨌든 마귀 역사라는 질병이라도 약도 쓰고 의료적인 처치도 해야 돼요. 질병이니까. 그러나 마귀 역사가 정리가 안 되면 마귀 역사라는 질병은요 그대로 갑니다. 심지어는 점점점 심해져 가요. 심해져 가. 최근에 교회 청년 한 명이 간질로 해서 내전증이죠. 내전증의 발작으로 인해서 응급실로 갔다가 생명 위독해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입원실로 가고 거기에 이제 좀 긴 시간들을 좀 매여 있었어요. 중환자실로 입원실로 이리저리 또 내전증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대로 이렇게 24시간 붙어 있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이제 내전증 때문에 발작했던 교회 청년의 일을 통해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내전증의 이유 간질이죠. 옛날 명칭으로 하면 그 간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어요. 저는 간질을 앓는 내전증을 앓는 그런 이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아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간질이 내전증을 앓고 있는 이제 교회 청년 같이 이번에 그 교회 청년의 간질은 전신 발작이어 가지고 심정지까지 일어났거든요. 심장이 멈춰서 CPR을 해가 인공호흡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서 살려낸 경우가 되어져요.
근데 가만히 이제 함께 지내고 살피고 하면서 보니까 그냥 일반 뇌전증, 일반 간질이 아닌 거예요. 귀신 역사로 인한 간질인 거예요. 귀신 역사로 인한 간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간질, 뇌전증 환자들이 한 40여만 명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매년 뇌전증, 간질을 앓는 이들이 한 7만여 명씩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뇌전증, 간질 약이 있는데 이런 약 같은 경우도 주로 뇌전증을 앓는 사람 가운데 60에서 70%만 듣는다 그래요. 나머지 30~40%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뇌전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 가운데 한 자료를 보면 40%까지는 또 복용하지 않아도 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나 40%가 뇌전증 약을 복용했을 때에 어느 때 되면 더 이상 복용 안 해도 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고, 그럼 나머지 그렇지 않은 60%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이 뇌전증 입원에 전신 발작 또 심정지까지 오고 다시 심폐소생술하고 살아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상당히 24시간 동안 제가 여러 날을 붙어 있으면서 보니까 이 친구는 귀신의 역사하고 이 간질 뇌전증이 함께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약이 별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약을 잘 처방받고 탁월한 전문의를 만나가지고 뇌전증 약이 한 20가지 이상이 되는데 맞는 약을 찾아야 되거든요. 맞는 약을 좋은 의사를 통해서 만났다, 찾았다, 복용했다. 그러나 귀신 역사가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귀신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뇌전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 옛날 명칭은 간질로 이야기하십시다. 간질을 앓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요. 그냥 마귀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관여되지 않는 간질로 할 때는 저는 그래도 한 40%까지는 왜 약을 통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다. 또한 60에서 70%의 뇌전증, 간질 같은 경우는 약이 적든지 많든지 효력이 있다. 그러면 마귀 역사가 있더라도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을 거다. 나머지 약이 효력이 없는 30에서 40%의 뇌전증, 간질을 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귀 역사가 상당히 강할 거다. 이번에 교회 청년부와 함께 긴 시간을 붙어 있고 시간을 보내면서 보니까 첫째는 이제 어떤 더러운 귀신 역사냐 그러면 불면증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역사더라. 불면증. 그러니까 불면증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불면증이 없거든요. 근데 옆에 붙어 있으면서 병간호하고 지켜보면서 근처에서 잠자고 이런 경우에 보니까 제게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래서 지금 벌써 10여일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관찰하고 또 돌보고 이런 가운데 보니까 제가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인한 불면증을 한 4일 겪었던가요. 그렇게 역사해요. 그럼 불면증이 오고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청년이.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이미 스트레스가 목까지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이 깊게 들지도 않고 잠을 잘 자가지고 신체적인 이런 피곤이 해소가 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잠이 오는데 일어나가지고 일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목까지 차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마귀 역사가 하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마귀 역사가 해요. 그러니까 그냥 폭넓게 제가 스트레스로 이야기했지만은 작은 일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집착하고 편집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완벽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막 생각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면서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게 마귀 역사가 하더라고요. 그런 마귀 역사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게 마귀 역사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게. 저는 내전증을 앓는 사람들을 어쨌든 많이 듣고 보아왔고 이번에는 현지인들 내전증을 앓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종종 들어봐 오고 그래요. 오늘 들었던 내전증 현지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의 동생인데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발작하는 거예요. 약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생의 경우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의 문제라는 것을 현지인 크리스천인 그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질병으로 인한 저런 양상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전증은 순전한 질병의 경우요. 그래서 약이 통하고 의료가 통하고 그러나 어떤 내전증들의 경우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와 함께해요. 이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처방도 받고 약도 처방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마귀 역사의 경우는 당연히 마귀를 처리해야지. 마귀를 처리하려면은 죄를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올 때에 이제 더 빠르게 가는 길은 본인이 믿음이 있고 본인이 주님께 나오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두면 그 말씀이 기준 되어가지고 이것이 죄구나. 회개할 게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에 점점 마귀 역사 약해지고 자유케 되어져 가죠. 물론 그런 가운데 더 빠르게 길을 걸어간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마치 마가복음 6장 7절처럼 12 제자에게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것 같이 그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 그러한 주의 종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면 빠를 거고 최소화는 원수 마귀로 인한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그냥 약을 처방받고 병원에 가장 좋은 치료를 받는다 해서 되지는 않아요. 때때로는 어느 질병들 가운데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의 디스크는 정상적인 디스크요. 그냥 화분을 갑자기 잘못 들어가지고 삐끗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나이 들어서 건다든지 등등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 역사, 마귀 공격으로 인한 디스크.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어떤 허리 관리, 운동 그런 걸로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 죄 문제를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귀 역사는 약해져 가고 물러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경우가 마귀 역사하고 어떤 질병들은 결부되어져 있다. 질병의 종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라도 5명이 앓고 있으면 심각하게 한두 명하고는 마귀 공격, 마귀 역사로 인한 허리 디스크인 사람이 5명 가운데 한두 명은 있을 거고 나머지 서너 명은 정상적인 허리 디스크니까 좋은 의료진을 만나고 좋은 물리치료나 처방이나 시술을 받고 그러면은 좋아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것이 마귀 역사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내전증 간질 같은 경우는 마귀 역사로 인한 비율을 그래도 데이터와 자료들 또한 간질 약들이 어떻게 통하고 통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볼 때는 그래도 마귀 역사가 상당히 관여된 그러한 내전증 간질 같은 경우가
그래도 한 40%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생활하고 주님 의지하고 찾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약도 잘 듣지 않았던 것이 약을 안 먹어도 좋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치료가 된 것 같네. 그런 마귀 역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데 마귀가 나한테 계속 붙어 있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 또 때로는 마귀 역사라는 질병이 이제 교역자, 사역자의 도움을 통해서 금방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금방 받아들이기도 쉬운 거예요. 받아들이면 다시금 재발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로 난 질병 같은 경우에 그러한 관련된 부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금방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금방 악화되기도 해요. 왜? 죄와 관련돼 있으니까 마귀 역사는. 그래서 죄를 다시금 밥 먹듯이 지으면, 죄라는 것이 밥 먹듯이 짓는 죄라는 것이 뭐겠어요? 뭐 건강 염려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판단, 그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꼴 보기 싫은 일 하면 자꾸만 판단해. 자꾸만 슬퍼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주는 걸 받아 먹으면 금방 안 좋아져 버려요. 금방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런 걸 해결하려면 그렇게 무수하게 쌓아왔던 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지금 치료받아서 건강하고 좋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질병이든지 혹은 직접적인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마귀의 공격이든지 간에 그런 것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혹의 영 같은 경우는 참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혹의 영은요, 자기한테 어떤 음성을 주고 하나님인 척, 성령님인 척 막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어. 물리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원수 마귀 역사로 내가 질병을 앓는다 그러면 그건 싸워야 되잖아. 물리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기가 쉬운 거지요. 근데 자기에게 뭔가를 속살거리는데, 와, 이분은 성령님이시여, 이분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따라야 돼, 그렇게 해서 미혹의 영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게 아니여 해도 아니여 하는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여 하는 내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니여 그러니까 자기는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미혹의 영이 강렬해져 가요. 강렬해져 가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좋아요. 좋아. 근데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요, 찬양을 부르다가도 미혹의 영이 세지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점 귀신이 주는 깨달음들이 늘어가면서 심각해져요. 과거에 극단적으로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잡힌 사람이 창세기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듣고 그 미혹의 영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확인하잖아요. 너도 그래라고. 너도 그래라고. 이게 성경 읽다 보니까 그 계시가 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을 통하여.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과거에 오대양 사건 구원파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서 막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독물을 갖다가
집단이 먹으면서 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다 죽었잖아요. 집단 자살이 돼버린 거죠. 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읽다가 깨달음이 와버린 거예요. 깨달음이 와버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표적 가운데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이 표적이 나타날 거야. 그 근자감이 미혹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미혹의 영 말고 일반적인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다 그럴 때에 그 마귀 역사가 질병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여러 정신적인 문제들, 우울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마귀 역사로 인한 게 많아요. 원수 마귀가 막 우울한 마음, 비극적인 마음, 절망적인 마음을 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 만족하라 그랬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해라, 자족해라. 그러니까 내가 대항하잖아요. 우울한 마음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때 나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울한 마음으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때 맞아. 그러면 내 안에가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말씀대로 살기 싫어. 너는 슬퍼. 난 슬퍼할 거야. 우울해 할 거야. 내 환경을 봐봐. 처지를 봐봐.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점점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더 강렬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나는 그 말씀을 지킬 거야 하는 사람과 우울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울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우울증으로 들어온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우울증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회개하면서 물리치면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단지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또한 마귀 역사로 인한 질병 같은 경우도 때때로 치유사역자, 축사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치료되고 나아질 수 있는데 금방 또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점점점 그렇게 공격하는 역사하는 원수 마귀 역사가 약해져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금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들로 인하여서 원수 마귀가 삼킬 자로 우리를 찾고 공격할 때에 저희가 어리석어지고 소경되어져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림보다 단지 그러한 질병의 문제나 원수 마귀가 공격하여 역사하는 고통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것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음으로 갑니다마는 저희를 도와주셔서 원수 마귀의 공격과 역사하는 일들을 겪을 때에 겸손함, 겸비함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엎드리고 나아가서 죄들을 다루고 처리하면서 원수 마귀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때에 점점점 자유함에 이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